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빌립이라는 왕이 세운 계획 도시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만든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누구의 식민지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요, 어떻게 식민지를 통치를 이렇게 했냐면요, 총독을 자기의 점령지에 총독을 두고 그 지역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를 하게 하고, 총독을 보내어서 그 총독이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체제가 두 체제가 있는 것이죠. 왕이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감독하는 총독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조선 총독부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총독이 관할을 하는데요. 왕이 그때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와서 이렇게 왕을 찾으러 왔다, 왕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헤롯은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이스라엘 땅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들에게 통치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죽게 되어서 저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그런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가 통치하게 하고, 위에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디바스라는 그런 아들이 통치하게 하고, 저 위를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는데요. 맨 밑에는 헤롯 아켈라우스, 중간에는 헤롯 안티파스, 맨 위에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통치하였는데, 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맨 위쪽 지역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어떤 도시를 만드냐면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한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와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와 로마 황제 주권이 아주 잘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도시에다가 수많은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로마와 내가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고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견고한 관계임을 유대를 과시하는 그런 이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근데 그 도시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로마가 섬기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빤이라든지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 절벽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야라는 이 질문에 답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어떤 위대한 선생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내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었길래 예수님께 칭찬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네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알게 하셨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반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로마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이제 이렇게 2대 3대 교황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교황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우리 개신교 쪽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 멋지게 서 있는 저 우람하게 서 있는 우상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저 제우스, 저 헤라 저런 것들이 저런 잡신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저 만몬, 저 바알, 저 풍요의 신들 저런 신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예수님만 따릅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저 돈이 아니라 저 권세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자들이 저 힘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예수님만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뒤에 나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가 번역을 하면요 조금 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요새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렇게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내가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될 텐데, 저 사람이 좀 도와주면 힘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와요. 야, 내가 저쪽에 좀 이렇게 좀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떻게 좀 잘 될까? 뭐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질투하십니다. 질투. 야, 나를 붙잡지 않고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게 손을 내밀지 않고 저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저기에 관심을 가져? 예수님께서 여러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 주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칭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고 예수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복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주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평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미혹합니다. 예?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이 말세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지금도요,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많이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설치는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서 옷을 맞춰 입고요, 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어디냐? 근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하고 20, 30대 주부들이에요. 희뿌장한 아줌마들이, 젊은 아줌마들이 옷을 다 깨끗하게 맞춰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거리를 쓸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어느 것과도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론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전하는 그런 단체이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무당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자기가 무당을 할 점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로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제가 SNS를 이렇게 잠깐 들어가서 보는데 내가 잘 아는 분인데, 내가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점쟁이한테 받은 점괘를 SNS에 올려놓은 거예요. 점을 봤더니 이런 점괘가 나왔다면서 그걸 올려놨어요. 그래, 이야, 참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제가 어저께 참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교회도 나오고 절에도 가고 전보로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경배 받으시고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육체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자들은 땅에 속하여서 땅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덧 설립 예배를 드린 지 3주년이 지났습니다. 이것까지 인도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입에 발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이것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간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며 예수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한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그 삶이 형통하도록 주님께 칭찬받도록 주님께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서 복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고백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여러분 발전해야 됩니다. 지상의 모든 지상교회가 다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이 고백 위에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교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 큰 은총과 상을 얻는 동탄 예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